다윗의 인구조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드디어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마지막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세요. 자,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 진노가 이스라엘의 죄악인지 아니면 다윗 왕의 죄악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진노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누구한테 명령하죠?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다윗은요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구 조사는요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 사람을 말해요. 이 명령을 받고 요압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반대를 합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전쟁의 승리는 무슨 말이냐?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요압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느냐? 이미 욕망이 다윗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윗의 욕망은 어떤 욕망이죠?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 싶은 욕망이었어요. 그런데 동일 사건의 본문을 기록한 역대상을 보면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역대상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와 역대상을 종합해 보면 무슨 의미냐?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다윗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그래도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죄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침 삼킬 틈에도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나에게도 한시도 눈 떼지 마시고 놓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죄악으로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는 순간 사단에게 잡혀먹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압은요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여 보고합니다. 자, 그들이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쓸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라고 하죠? 80만 명이에요. 자, 유다 사람은 몇 명이죠? 50만 명입니다. 또한 몇 명이죠? 13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를 받자마자 다윗이 갑자기 바뀝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우리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인구조사는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시도에도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신 이유는 20세 이상 인구를 조사하여 대속을 위한 속전을 바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대속을 위한 속전을 왜 드리라고 한 것일까? 왜 바치라고 한 것일까? 타락한 인간은요 존재만으로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을 위한 속전을 드리라고 모세에게 명령한 거죠. 그 의미는 어떤 인간도 그 존재 자체로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볼까요? 예.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처럼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라는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속죄를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의미냐? 인간의 수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유한 자, 곧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이미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을 그대로 두자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하느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늘 이런 인구조사를 하죠. 어떤 인구조사를 할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를 셉니다. 오늘 몇 명 나오셨을까? 한국교회에서 성공한 교회의 척도가 무엇이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입니다. 교인 수가 성공한 교회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성공한 교회의 척도일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올바른 교회의 성공이 무엇이냐? 성공이라는 표현도 쓰긴 좀 그런데 그래도 쓴다면 여기서 올바른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며 성공한 교회라는 거예요.